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에레미야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에레미야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7절 18절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선고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7절에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쉽게 말해서 짐 싸라는 거죠. 떠날 준비해라.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는 나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번은 다르다는 거죠. 전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또 많은 그 주변의 적들을 통해서 유다가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죠. 마치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나라 체질 자체가 붕괴되고 정상적으로 왕국 자체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왕이 끝나버리니까 왕의 혈통이 통치권이 마지막 시드기야인가요? 시드기야로 만나보고 갑자기 마지막에 끝나는데 문을 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위에 왕가를 이어가는 그 족보는 계속 와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나시는 뭐 그런 족보는 계속 이어지지만은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 선고의 이 엄중함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번에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이들의 병이 중했으면은 내던져서 또 이 내던지는 이유도 뭡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참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네. 왜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그 고통이 예수님도 자신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의 어떤 한계성, 물론 주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범죄하지 않은 분이셨지만은 어쨌든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의 또한 체질을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마치 어쩌면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물론 대신 아파줄 수는 없죠. 대신 아파줄 수 없지만은 부모의 심정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그런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유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고통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보다 더 가치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입장했지만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임산한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자식을 낳을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잖아요. 머리 아프면 큰일 난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그 고통이,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을 출산하는 엄마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식을 낳을 때 내가 다시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 하겠지만 또 낳죠, 그죠? 고통스럽지만 남자들은 몰라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우리 성원이도 그렇고 진아도 그렇고 원래 예정일보다 일주일이 빨리 나왔어요. 몸무게도 좀 가볍게는 3kg가 안 되고 2.6kg가 7kg, 8kg, 2.78kg 출산을 해서 좀 일찍 나오니까 좀 큰 거보다는 좀 출산하는 입장에서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출산을 좀 제가 볼 때 수월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쑥쑥 났다고 그래, 쉽게 났다고 그랬는데 혼날 뻔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진통을 오래 하지 않고, 둘째가 첫째는 이제 서산에서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주는지 모르겠죠. 거기 가서 출산했고, 이제는 진아는 여기 지금은 없어지지만 고흥에 한빛산부인과였나? 옛날에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진아가 태어날 때 잠깐 집사 성은이 됐고서 잠깐 가서 깎아다 먹고 와서 갔다 오니까 30분 내게 낫더라고. 그래서 야, 애기 낳는 게 이렇게 쉬운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다가,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자식 못 낳겠다 그러는데 그 고통보다 큰 게 뭐냐면 그 해산의 기쁨, 해산 후에 그 자식들로부터는 그 기쁨이 그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어떻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기다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했다고요. 사람 그저 두려웠잖아요. 죽음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쨌든 예수님도 30여년 육체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봤을 수도 있고, 실제로 공개 처형했으니까. 예수님도 공개 처형 당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고.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도 죽으면 차라리 뭐 총 한 방 쏴서 한순간에 가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그만큼 그 고통이 극심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참 어려운 길이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열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물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는 거였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 땅에 사는 자를 내가 이번에는 다르다. 전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매가 있었지만 그 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극심한 하나님의 매질을 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매질이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당하는 그들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그만큼 예루살렘과 유다의 병이 중했다는 거죠. 그냥 응급시 또 시술 가지고는 안 되는, 다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선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선고한 심판의 어떤 모습을 19절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고난당한 유다 입장에서 방금 말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 참을만 하겠지 뭐 그런 속으로 표현가 나옵니다. 표현. 방금 말했던 거잖아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 중상을 당하였다는 표현, 이 표현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번에는 내가 다르다. 이번엔 달라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매치되는 거예요. 전에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여러 차례 적들의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 괴로워도 뭐 그때도 엄청 괴로웠겠지만은 뭐 그때만 하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안 했다는 거죠.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참을만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도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따라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마치 회복 불능 정도죠. 여기 뭐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지을 사람이 없어. 자기들이 다 따라가고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따라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는 17절 18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그 목적, 이유, 심판의 목적, 징계의 이유, 그리고 19절 20절은 그 징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론 우리가 이 글을 읽어서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걸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 조상들이 알겠죠. 실제로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걸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알겠죠. 이 글을 가지고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21절 22절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 21절 결정적인 원인과 또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그 핵심에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 해버리기 시작하면 물론 여러분은 도망가겠죠. 그러면 그런데 도망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그게 맞는가 보다 또 앉아있을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에 있었던 원인이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 여호와를 찾지 않아. 우리는 그분을 찾아다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세만큼은 날마다 그분을 또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합니다. 우리의 불통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내가 뭔가 다 이루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뭔가 이루었다.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믿음의 자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모든 걸 다. 그럼 계속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바울의 삶에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자기는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 실제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다 이룬 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룬 게 아니다.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앞에 있다는 것은 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말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찾지 않을까?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때가 우리의 이루어짐은 온전한 이루면 우리의 육신이 거두어질 때, 물론 그것도 상대적인 이루기겠지만 그날입니다. 그날이 완성입니다. 그때까지는 바울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의 믿음을 지켜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만큼 이룬 게 있지만 앞으로 더 이룰 것이 있다. 히딩크 맞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목자들에게 그런 것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형통하지 못하며. 22절 같이 읽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의 결과죠. 심판의 결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달라.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 다시 장막을 세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회복 불능의 상태. 그것을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승량의 거처가 된다는 뭡니까? 사람의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죠. 하나. 지금 여러분 이 녹동이라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다 빠져봐요. 여기 뭐 짐승들 천국이 돼 있죠, 그죠? 그러잖아요. 없던 막 짐승 다 와가지고 참 신기해요, 신기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언젠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느 마을에 산인데 뭐 나무만 깎아 조금만 자연 환경이 바뀌었는데 사는 생물들이 바뀌어버리더라. 종들이 없던 것들이 막 생기고 희한하게 어디 있다가 다 왔는지 거기까지. 그죠? 바닷가에도 없던 게 막 들어오고, 그죠? 권사님? 있던 거 없어지고 그 온도 좀 바뀌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선거와 심판의 어떤 상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 그리고 또 심판의 원인들, 결정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3절에서 뜬금없이 이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 기도가 23절이 여호와여 내 다른 번역에 뭐라고 그랬나? 현대의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이 좀 더 인간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번역. 야훼께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좀 우리가 하는 말은 좀 익숙하죠, 그죠?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에 늘 제 힘으로 내딜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고 앞에서 하나님 좀 그래도 좀 봐달라고, 좀 어떻게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지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뭐 심판을 취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오늘 계속하는 게 뭡니까? 전하고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이 심판을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정도를 조금이라도 좀 경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징계하시되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나이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중보의 기도가. 근데 25절에 좀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나이다. 갑자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생뚱맞은 기도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코가 석자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중보하다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 기도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진리지만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예레미야가 한 기도를 예레미야 기도. 우리의 인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가끔씩 생뚱맞은 행동을 생뚱맞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식당에 가면, 요즘은 그거 별로 없던데 옛날에 식당 가면 항상 18번째처럼 붙어있는 성구가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욥기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딱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온지 그걸 몰라요. 그 말씀이 왜 나온 거야? 그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꼬는 말이에요. 욥이 고난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와가지고 얼마나 그 고난의 경중이 심했던지, 그 친구들도 그래도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병문안 와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최소 일주일 이상입니다. 최소 일주일 동안 와서 뭐 했냐? 가만히 옆에만 앉아 있었어요. 왜? 너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해줄 말이. 멍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어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 있어. 근데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욥이 먼저 입을 열었죠. 입을 열어서 한 게 뭡니까? 이거는 입이 문제예요. 자기 생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을,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그때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8장의 얘기가 뭡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했지. 그 얘기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의를 행하고 이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 창대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따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뽑지만 제가 당부하는 것은 그거 한 절만 보지 마세요. 그 앞뒤로 보세요. 앞뒤로. 물론 하나님의 종종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올 한 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 전후 운맥을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그거를 봐야 된다. 그거를. 어떤 말 누구 말처럼 성경을 딱 봤더니 그날 말씀대로 성경을 딱 봤더니 그날따라 성경이 뭐야? 가룟에다가 자살하는 걸 딱 봤어요. 계속 운부터 내가 당을 딱 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했어요? 즉시 행하라. 그럼 그대로 해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 때 하나님이 한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내게 그냥 그대로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한 절을 줬을 때 그걸 온전히 받으려면 앞뒤 문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 한 절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25절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예레미야가 인간적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간적인 그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어떤 인간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진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교훈은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모든 그 원인이 목자들이었는데 그 목자들의 와같지 않게 우리의 신앙이 한 해를 보내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이뤘던다니 앞에 있는 것을 차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